인생과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본질을 잘 붙드는 것입니다. 핵심 가치,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요소. 아무리 뼈 빠지게 고생하며 돈을 벌어도, 아무리 열심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도, 인생을 바쳐서 선교를 하고 또 그렇게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 해도 본질을 붙들지 못하면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딱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소개하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에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딱 맞추고 계세요. 나머지는 다 이 두 가지 본질에 따라오는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영생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 성도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기독교 핵심 진리를 질문 대답 형식으로, 요리문답 형식으로 만들어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의 첫째 존재 목적이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우리 신앙이 시작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라가게 됩니다. 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잘 알고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과 같이 일할 때 일하는 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같이 즐겁게 일하기를 기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 인생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또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봉사와 섬김과 헌신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따라오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봉사하지 않을 수 없고, 헌신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선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 여호와는 이 일을 기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없이 반복해서 드리는 번제보다, 어떤 형식적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막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진 이성적, 어떤 이론적인 지식, 정보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경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지금 그 수요 예배 때 기도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담의 기도는 공감이다. 기도는 공감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데서 기도가, 참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감하기 시작하면 동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동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던 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오시자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제일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가 바쁘게 열심히 이것저것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동생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 귀를 기울이며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얼마쯤 흘렀을 때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마르다의 마음속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얄미웠던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언니가 이렇게 바쁘면 좀 마리아가 와서 이것저것 음식 만드는 것을 도와주면 좋겠는데, 근데 그냥 나몰라라 하면서 예수님 곁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더 흘렀는데 꾹 참고 그냥 계속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바쁘게. 그러다가 예수님에게까지 섭섭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부엌에서 이렇게 바쁘면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너무 손이 없이 바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가서 이 언니 좀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와 더 친밀하게 대화만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자신에게는 무관심한 것처럼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앞치마를 내팽개치고 예수님께 가서 따지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보시고도 왜 가만히 계십니까? 가서 네 언니 일을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흥분한 마르다를 타이르듯이 아주 다정한 그런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구나.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근데 네 동생 마리아는 그것을 선택할 줄 알았어. 나는 그것을 네 동생에게서 빼앗고 싶지가 않구나. 여러 가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좋으니 정말 더 좋은 편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르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에게 많은 여운을 남겨줍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이나 사역 또는 봉사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를 마르다에게서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어디를 향해 가는 중이셨는지, 그리고 그 목적지를 왜 가려고 하시는지, 또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그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으셨던 이 마을이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찾지는 마시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등장하는데 베단이라는 이 마을에 이 자매가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에게는 오빠가 있었죠.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근데 이 베단이라는 마을은 감람산 동편 기슭에 위치해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 보면 예수님은 자주 이곳에 방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마다 이곳에 들르셔서 쉼을 가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마다 이 베다니에 이 나사로, 이 두 자매 집에 적을 두시고 예루살렘에 오고 가셨다. 친구와 같은, 그런 친동생 같은 그런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 마을에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 오빠였던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이 베다니 근처에서 승천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던 중에 이 베다니에 들르신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누가복음 9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에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하고 무거웠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제 성취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들으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보면 예수님이시라도 이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굳은 결심이 필요했고, 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만 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9장 52절, 53절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예수님 일행을 배척해버렸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인 걸 피가 섞였기 때문에 아주 멸시하고 무시했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그냥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 보아노게, 이 우레 아들들이잖아요. 아주 흥분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고 할까요? 그냥 불 내려서 멸해버리시죠,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오히려 이 두 제자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면서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십니다. 굳은 결심을 하고 비장한 각오로 그들을 위해 죽으러 가시는 그 예수님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절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거절받은 슬픔을 마음에 품은 채로 무더운 사마리아 광야를 쉼없이 지나가셔야 했습니다. 9장 5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불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질이 있으되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심정이 어떠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 그분을 맞이해서 모시고 대접하고 그 말씀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배척받은 슬픈 마음, 답답한 심정으로 그냥 쉼없이 이 사마리아 지역, 이 광야 같은 땅을 지나가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워질수록 죽음의 순간이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지금 이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이 마르다의 집에 이르렀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그 답답한 마음, 어떤 심정이었을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음식 대접이 필요한 뜻밖의 손님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처음 나타났다가 나중에 부엌에서 나와서 예수님에게 막 따질 때까지 얼굴이 보이지 않았고 그냥 자기 일에 분주했어요. 예수님께 막 따졌습니다.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예수님 곁에 앉아서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는 시간을 가졌다면 예수님의 배고픔이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당한 거절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십자가는 분명히 예수님의 마음을 무겁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계시느라고 그 마음을 좀 그 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쉴 곳을 예수님은 찾으셨던 거예요.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고 들어주고 그 심정을 공감해줄 누군가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있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 여인을 같이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에 이 제자들이 무관심했어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여정에 그들 중에 누가 제일 큰지 논쟁하기에 바빴어요. 경쟁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이 왕권을 차지하면 내가 그 오른편에 앉겠다. 어떤 권력, 명예, 그런 자신의 욕심에 가득 차 있었어요. 동상이몽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자신의 말씀을 들어줄 그 누군가를 만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가만히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있는 슬픔을 읽었고 그 주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 짐을 마음에 같이 나누어 쥐고 정말 주의 마음을 좀 가볍게 드릴 수 없을까? 주님의 그 거절, 그 배척받은 마음. 여러분, 비천한 여인 마리아가 어떻게 정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길을 가시는 이 예수님의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신다. 너희가 내 마음을 좀 알면 좋겠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함께 친밀히 사귈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이 지리적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이라는 영적인 광야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마리아는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어요. 마리아는 십자가 형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 정말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역할,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광야길 같은 그 십자가 길을 가는데 그 심령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생수 한 컵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잔치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나사로가 자신을 죽음에서 살리신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을 초대해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마르다가 여느 때처럼 음식 준비에 바빴습니다. 아마도 마르다는 음식 솜씨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공동체 안에 이렇게 섬김의 손길은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이때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냐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습니다. 어디에 부어드렸을까요?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그 값비싼 향유를 그 발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머릿결,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그런 그 머릿결로 그 발을 씻긴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부정한 신체 부위는 발이죠, 발. 그래서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항상 손과 발을 씻습니다. 어떤 정결 예법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자신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그 발을 씻겨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마리아가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존경과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그 심정을 알고 주님을 아는 사람만이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마리아가 정말 주의 마음을 다 이해는 못했겠지만 어떻게 마리아가 주님이 지금 마지막 하는 이 길에 주님이 어떤 일이 있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죽으신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 다 이해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구나. 주님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부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묵상해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오면서 그 사마리아 길을 지나오면서 쉼을 갖지 못하시고 배척당하시고 걸어오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그 발은 부르트고 끓여서 피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찔린 자국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발은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서 그 언덕에서 못이 박힐 그 발입니다. 그 발에 마리아가 자신의 최고의 가진 모든 것이라고 했으면 나는 향유를 다 쏟아부어 드린 거예요.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쏟아부은 거예요. 이것이 예배죠. 예배의 아름다운 한 모델입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값진 것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할 본질 중의 본질, 최고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밀히 사귀며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 심정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분의 심정을 알 때마다 우리의 이 마음이, 성품이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더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란 뭘까요? 비밀이 없는 사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나눌 수 있는 사이. 정말로 그렇죠. 우리도 부모님에게 정말 가족에게 나누지 못하는 것을 때로는 친구에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도 숨김없이 다 알려주었다. 너희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친구이십니까?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의 친구라면 예수님의 마음에 지금 어떤 슬픔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친구가 어떻게 그 친구의 고민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친구인 줄 알았는데 친구가 아닌 거예요. 진짜 친구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나만 모르고 있었어. 나는 진짜 친구가 내 친구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라면 마리아처럼 성실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 많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루 동안 이 스마트폰에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몇 분쯤 되는지. 그런 어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폰을 킬 때마다 이제 그 시간이 딱 누적이 돼요.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보면 내가 얼마나 봤는지 그런 어플도 있는데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주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며 주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정말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아가 주 앞에 머물러서 그분의 눈빛을 바라보며 주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데 시간을 정말 가장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으로 슬퍼하고 아파하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분주해요. 바쁩니다. 분명히 그 일들은 필요한 일이에요.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찾으라. 먼저 찾으라.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될 때 그 주의 마음을 아는 심정을 가지고 섬기는 봉사, 사역, 선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자신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랍비가 서재에 앉아있는데 다가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이 랍비는 나이가 많은 그런 랍비였는데 보니까 오랜만에 아주 사랑하는 제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와서 주님, 이 스승에게 정말 그동안의 그 배움에 감사하고 스승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정말 그런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스승님, 제가 스승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이 랍비가 뭐라고 하냐면 한 가지 질문을 하겠네. 자네 내 마음 아프게 하는 게 뭔지 아는가?
생뚱맞은 질문에 이 제자가 답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뭔지 아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는 거지? 이 질문으로 또 다른 가르침, 깨달음을 또 주는 거예요. 제자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만약에 지금 어떤 고민, 아픔이 있다고 한번 그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걸 알고 있습니까? 근데 너를 사랑해, 내가 사랑해 하면서 그 상대가 내 마음의 그 깊은 아픔을 모르면서 사랑해 한다면 사랑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너가 내 마음에 이것도 모르면서 뭘 사랑한다는 거야. 그래 알겠다, 사랑아, 알겠다. 근데 네가 내 마음을 알기나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있었던 한 예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대원 1학년 때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1월달, 2월달, 그 3월 입학하기 전에 히브리어 헬라어를 계절학기로 먼저 듣고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그 양지라는 곳에 신대원이 있는데, 중심 신대원이 있는데, 이름은 양지지만 음지 같은 곳이에요. 눈이 그렇게 많이 오고 그렇게 춥습니다. 눈이 많이 올 때였습니다. 눈이 막 쌓여있고. 근데 매일 저녁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래서 매일 저녁 결단하고 매일 저녁마다 그 신대원에 소래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기역자 모양으로 탁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그 모습을 본따서 지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고 한 번은 제가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잘 아는 선배 형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정말 슬픔 속에 이 형이 지방에 자신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체를 통해서 듣게 됐는데 시간이 되면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제가 도저히 갈 수가 없는 형편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만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이제 그날 저녁에도 그 고래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 형을 위로해 주십시오. 왜 갑자기 이 형의 아버지를 데려가셨습니까? 너무 안타깝고 저도 막 슬프더라고요. 친한 형이니까. 그래서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좀 이렇게 막 기도가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따지게 돼요. 하나님 왜 데려가셨냐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떤 한순간 어떤 마음이 갑자기 드냐면 나는 그런 고통을 날마다, 그런 아픔을 날마다 느낀다고 하는 생각이 번뜩 들면서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프실까. 하나님 마음을 모른 채 외면하고 그냥 죽어가는 영혼들이 날마다 있을 텐데 하나님 마음 얼마나 더 아프실까. 그러면서 그 형에 대한 그 아픔,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잊은 채 하나님 마음을 위로해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런 고백이 나오고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날 금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걸 기도하고 간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의 아픔을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그 마음의 아픔을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날 다음날 아침에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눈이 많이 왔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진교야 네가 내 친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막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그래서 그날 저녁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2012년에 4월달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폭탄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8살 아이를 포함해서 3명이 죽고 130여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회잖아요. 근데 거기에 폭탄 테러가 있었다는 것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충격을 받고. 근데 매우 그 세력이 알려졌는데 체첸 반군 세력인 거예요. 체첸을 여러분 좀 그 민족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민족은 작은 나라입니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 카스피 호수 왼편에 있는 코카서스 산맥에 위치해 있는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의 오랜 지배를 받아왔는데 러시아는 종교가 기독교죠. 러시아 정교입니다. 근데 러시아가 이 체첸 지역을 지배하면서 오랜 그 식민지 생활을 이 체첸 민족이 한 거예요. 엄청난 그런 어떤 억압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19세기에는 이 체첸 민족을 이제 민족이 다시 막 결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주를 시키죠. 그래서 시베리아로 이주를 시킵니다. 많은 남자들 또 여자들 이주시켜가지고 그 체첸 그 시베리아에 아주 꽁꽁 얼어붙은 강을 깹니다. 그래가지고 한 명씩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살려주는 거예요. 개종시키는 거죠. 근데 개종하지 않으면 여전히 알라를 섬기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바로 얼음 물속에. 얼마나 그 민족적으로 그 어떤 굴욕감과 그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일제 그 36년에 그 36년만 해도 고통이 남아있죠. 아픔이 여전히. 이 고통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 안에 가진 기도, 그 고통.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19세기에 이 러시아 이 군인들이 군견에 그 먹이로 주기 위해서 체첸인들의 아기를 잡아다가 먹이로 줘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잔인하죠. 그래서 체첸인들은 뭐라고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냐면 체첸인의 남자로 태어나서 러시아 군인을 한 사람도 죽이지 못하면 그건 체첸의 남자가 아니야!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투사로 막 테러리스트로 전사로 자란 민족적 아픔인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들의 마음 안에는 그 러시아를 증오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증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증오에 정말 눈을 부릅뜨고 아주 들끓는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저주하는 그런 민족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 모든 민족을 창조하셨습니다. 한 민족 한 민족. 그 땅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해서 죽으면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 민족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체첸 민족을 위해서도 2000년 전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체첸을 사랑하십니다. 조선을 사랑하신 거죠. 우상만 섬기는, 아무런 소망 없는, 반만년 동안 우상만 섬기는 조선의 왕은 1년 내 40여 개의 국가 제사를 증례하는 제사장이었죠. 귀신을 씁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실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양팔을 벌리고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라.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증오심을 가지고 적대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너무나 안타깝죠. 하나님이 아마 날마다 이 민족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으실까?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은 더 완고해요. 더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합니다. 유대인들. 그런 민족이 온 땅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민족이고 또 한 영혼이 가진 그 하나님을 향한 거부함과 완고함으로 정말 귀신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헤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사랑할 때 정말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로운 삶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란 날마다 하나님과 눈을 마주보면서 서로의 마음에 서로가 귀를 기울이면서 서로의 필요를 서로가 채워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 소개되는데 5절에 보면 에녹이 소개됩니다. 에녹.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별명, 그런 증거를 받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근데 에녹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창세기를 가서 읽어보면 창세기 5장에 그 아담의 족보 가운데 짧게 몇 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별다른 설명이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이 한 것은 그냥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면서 교제 나누며 동행한 것이 다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여러 가지를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이 좋은 편을 택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 하든지 가장 본질 중에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 그러면 우리의 삶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과 선교와 전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이 죽어가는 걸 보고 하나님 이렇게 아파하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가?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견고히 서는 거예요. 용맹을 떨치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면서 많은 일을 막 내 열심으로 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분 앞에 머물러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온전히 예배할 때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자신의 마음을 시원케 할 오아시스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오아시스,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